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를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무슨 뜻인지 아마 이렇게 막 빠르게 지나가느냐고 꼼꼼히 멈춰서 생각해 보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본문을 읽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자주 등장한 것이 눈치를 차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본문을 좀 더 유심히 또 세심히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이 있죠. 아마 제가 밑줄 아마 그거 있었나요? 본문에? 네, 거기 보시면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표현. 우리말 성경에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 한번 사용이 됐고요.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한 구절에 두 번이나 사용이 됐고, 자 16절에 또 가보시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런 표현이 있고, 또 17절에는 자그마치 세 번이나 사용이 됐어요.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또 18절에 두 번, 또 19절에 두 번 이렇게 해서 이 짧은 본문 안에 한 사람, 또 물론 이제 어디입니까? 우리 그 변형된 형태가 있기는 하죠. 한 범죄, 한 사람의 범죄, 이거를 한 범죄로 표현했고, 한 의로운 행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한 의로운 행위라고 표현한 것도 변형된 형태로 본다면 이 짧은 본문 안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모두 몇 번? 모두 12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치채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매우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 전체 구속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인데, 여기 한 사람이라는 것은 대표 선수라는 뜻이에요. 대표 선수.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죄와 결탁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제 이게 한 축이고요. 또 다른 축은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번엔 죄가 아니라 의가 들어와서 의와 연결된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두 축의 메시지를 하나로 묶어 놓아 가지고 이게 막 빨리 읽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한 사람 행위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버렸잖아요. 죄가 혹은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그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운명 아래 살아가게 되었다는 뜻일 텐데, 왜 한 사람의 행위가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냐? 왜 그런가? 그것은 그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진리는 점진적으로 계시가 돼요. 한꺼번에 다 주면 못 소화해내기 때문에 소화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점점 계시해 주시거든요. 자,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낼 능력 정도가 되면,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더 펼쳐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게 될 거예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점진적인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모형이 존재한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제사 모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물 모형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섭리 모형, 혹은 좀 섭리라는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섭리 모형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 믿고 온누리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회 때 미국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테이프를 제작을 했는데, 제가 그 테이프 진짜 또 늘어지게 들은 테이프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구속사와 관련된 강의를 듣고 늘어지게 들었고, 또 이 성령을 주제로 한 그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그 테이프, 옛날에는 테이프잖아요. 다 설교 끝나면, 수련회 끝나면 테이프 나오잖아요. 그 테이프 늘어지게 들었고, 또 다른 하나 늘어지게 들었던 테이프는 이문세 11집이었나? 늘어지게 들었습니다. 너무 의외예요.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죠. 늘어지게 들었던 테이프 얘기했죠. 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해설을 해주셨는데, 이게 너무 새롭게 제게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매우 유명하고 또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을 소개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이 장면 주일학교 때부터 혹은 주일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다윗과 골리앗만 봐요. 근데 실제로 이 장면을 여러분이 사무엘상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과 골리앗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블레셋 전체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들을 대표해서 한 장수가 등장하게 됐는데, 블레셋을 대표해서는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어서는 블레셋 군대 전체 가운데 골리앗보다 싸움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저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싸움 제일 잘한 사람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보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싸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나가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아니잖아요. 나가 싸워봐야 소용없으니까 우리는 대표 아닙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이
아무튼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모든 군대를 대표해서 싸움을 하는데 왜 꼭 다윗이어야 되느냐? 내가 나가서 안 됩니다. 우리는 대표할 수 없어요. 블레셋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왜 꼭 골리앗이냐? 내가 나가지. 골리앗보다 싸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그냥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 둘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걷다 될 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선정이 됐는데 아담 실패했으니까 선악과 따먹는 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는데 왜 아담 실패했냐? 나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 듣기 전에 동산 나무 실과 다 먹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대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보다 훨 나아요. 그런데 그가 실패했다면 그 외 다른 사람은 해볼 것도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골리앗이 나왔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기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아무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칼을 들거나 방패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군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다 놀라가지고 크게 낙심이 됐고 두려워해서 이제 이 전쟁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시죠?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거예요. 키가 막 2m 90 이상 되고 막 60kg 정도 되는 놋창을 들고 나와서 싸움 걸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여도 아무도 나가서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우리 이 결과는 잘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승리를 한 이후에 이 군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맞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싸움하기 전에는 막 블레셋은 이렇게 사기가 충천하고 막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팽배해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막 낙심하고 두려워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잠시 후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다음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났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칼을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기까지 진멸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블레셋 싸움 제일 잘하는 골리앗을 때려 눕혔는데 그 승리에 다윗에 속한 군대 모두가 다윗이 이룬 그 승리의 공적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운명이라는 것은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진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영적인 운명은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는가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골리앗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골리앗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질병과 환난 그리고 고난이라는 골리앗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는데 우린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이라는 골리앗도 우리 앞에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이겠죠. 하나는 우리가 한번 안 될 건 알지만은 그래도 한번 나가서 직접 맞닥뜨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거예요. 우리는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셔서 장차 여자의 후손 가운데 한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된 아들의 편에 서게 되므로 그 아들이 이룬 승리의 공적을 함께 누리는 방법.
오늘 사무엘상 골리앗과 다윗 사이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승리에 함께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와 사망 위에 승리하신 그 승리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전쟁이 이제 맞닥뜨려서 장수들이 서로 다툼을 하게 될 때 두려움이 그 즉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다윗 편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이 골리앗을 완전히 때려 눕혀서 그의 목을 베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두려움 상태에 그대로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다고 해서 당장 우리 인생을 향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파도가 이는 바다에서 배를 항해하는 방법은 매우 단순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방향을 잘 설정하고 키를 배의 조정대를 단단히 고정하는 방법일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인데 같이 한번 또 이 말씀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지금 당장 두려움을 가져오는 요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나는 다윗의 편에, 다윗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 편에, 하나님 편에 나와 내 집은 섬기겠습니다, 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붙들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승리를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는 하나님 편에 서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일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주셔서 승리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확인해야 할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편에 서서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이 믿음 지켜가는 성도 되게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믿음을 위한 기도하시고요. 우리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니들 어떤 선택하든지 관계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편에 서겠노라 한 이 고백이 저의 고백,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 교인들의 믿음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에 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담보다 낫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에덴 동산에 가져다 놓는다 할지라도 아담보다 서둘러 하나님 죄를 범하여 넘어지고 타락했을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표하는,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도 실패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적장이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나서시는 한 분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저 원수 죄와 사망과 더불어 싸우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여호수아의 선언과 신앙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편에 서겠노라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되는 이 놀랍고 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친히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그들을 위해 기도할 따름이고 그들에게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는 대로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눌 뿐이고, 하나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선을 행하여 그들의 마음의 문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선을 행할 뿐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얻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메어달리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영혼의 귀한 열매 우리로 보며 그 구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구령의 열매로 인하여 큰 기쁨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도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이 있거든 다시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골리앗이 무너지고 골리앗이 쓰러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 편에 온전히 붙어 있기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견고히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이 밤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